우리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상대방이 우리의 이 정당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나의 이 정당함이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는 나의 이 옳음과 정당함을 상대방에게 이제 드러내려고 하죠. 상대방이 이 입장을 이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예를 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잘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내 입장에 비해서, 내 주장에 비해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 무지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이제 표출하기도 하지요. 이게 이제 언제 더 강하냐면,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이제 이 일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옳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이 정당함이 상대방의 부당함을 교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나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이 우리한테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정의가 세상을 바꾸고 정의가 이기고 옳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얘기를 쭉 이렇게 알고 듣고 오셨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오기보다는 그냥 정의는 이긴다 하는 것이 그냥 표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며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에 옳은 것을 알면 좀 옳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늘 이제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뿐 아니라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도 알게 하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만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여러 편지를 통해서 결국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준엄하게 질책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이런 일들이 단순하게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나의 옳음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 하는 그 단순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게 되는 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동시에 알게 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을 했지만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그 관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멀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된 거죠. 그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시간상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제 한 편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편지를 쓴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떻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 쓴 편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쓸 때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를 쓸 때에 굉장히 이제 준엄하고 강한 어조로 그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굉장히 이제 엄중한 경고 뭐 이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 잘못, 이걸 결코 간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엄중하게 썼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 이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편지 너희들 쓸 때 너희들 그 편지 받고 굉장히 놀랐겠지만 내가 그 편지를 썼을 때는 거기에 내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너희한테 편지를 썼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굉장히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란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넌 이 모양이냐, 이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아픔들이 그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보려고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편지를 썼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요, 너희들 내 얘기 똑똑히 들어. 너 단단히 들어야 된다.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방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내가 쓰는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마음이 아플 거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거다, 그걸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들 잘못 왔고 내가 넌 잘못을 잘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잘 들어라.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고 돌이키기를 원한 거지만, 그래서 너희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편지를 받을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바울이 기대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었는데, 나는 너한테 보낼 때 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나도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보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참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을 내가 멈추지 않은 것, 내가 그 일들을 한 것,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슬프고 나도 슬프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뜻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똑바로 해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 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갈 때에 때로 이런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권면하고, 그죠? 훈계하고 교훈하는 거, 이게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 할 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듣는 가장 이 흔한 얘기가 뭡니까?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하는 거죠. 이게 대놓고 듣지는 않더라도 그게 들리잖아요. 환청으로 내가 괜히 얘기를 하려 하면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에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죠? 아프고 또 얼마나 슬플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내 얘기 똑바로 듣고 고쳐,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우리들, 오늘 바울처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너무 틀림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아니 바울은 그래도 지도자고 사도인데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 바울이 이 일들이, 그죠?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서는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바울에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뭐 바울은 위치상 아니면 직분상 일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일로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함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근심함으로 낙심케 된 게 아니고 그 근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바울이 이런 결과만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이제 바울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한 것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이런 거죠. 이 태도 자체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 똑바로 해라. 이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옳으니까 너희는 틀렸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근심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오해와 이런 일들이 없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중심, 우리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을 비롯해서 참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이 중심이 이 믿음으로 행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어떤 시도들,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너무 기쁜 거죠. 단순하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약간 이제 회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다행스러운 일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일에 대하여 역사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게 된 것, 또 우리가 이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근심하게 된 이 일들이 둘 다, 그죠? 우리의 인생의 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뭐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이게 그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런 기도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저한테 들까요? 와, 설교를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바로 받으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근심할 일도 걱정할 일도 염려할 일도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면 그 역사의 결과로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면 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자녀들도 있고 뭐 대부분 다 자녀를 키우시는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할 때 여러분 대충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 애들이 소위 이제 커갈수록 머리가 이제 소위 어른들 말 굵어질수록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또 그리고 몇 번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몇 번 생각하고,
참다 못해서 이제 또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그 담긴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또 기분 좋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해서 또 남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얘기세요? 이랬습니다. 문 쾅 닫고 들어가버려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부모라는 입장에서 몇 년 더 살았다는 입장에서 참 이 얘기를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하는 얘기지만 10분의 1만 알아들어도 네 인생의 절반 50% 이상 후회 안 하며 살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데, 얘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좀 내 말 좀 따라줬으면 안 되겠니?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그 심정을 우리 아이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또 이 얘기 하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제 형편도 모르십니까? 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뭐 다 안다 그러면서 제 상황 뻔히 알면서 이런 말씀하신다. 5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믿음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게 하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픈 상황에 나를 두셨을까? 왜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도 참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런 일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모든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많은 교인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를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굉장히 이제 근심했죠.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게 와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충고를 받을 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그죠? 정당한 저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나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엄마 아빠 말이 맞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금방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문 쾅 닫고 나오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너무 빨리 이렇게 돌이키는 건가요, 이거는? 여러분, 그러나 지나고 난 뒤에 부모님 말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맞는 줄 알지만 화가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뭐 나는 뭐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을 다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참 아픕니다. 우리한테는. 충고가 바르면 바를수록. 또 부모님은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도망갈 틈을 안 주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애들한테 들으면 다 맞죠.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신경질 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나와 이 모양인가 막 자괴감이 들고 오죠. 막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시어머니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틀린 말이 아니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서로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그게 옳다, 틀리다, 그죠? 그리고 또 맞아서 이걸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뭐가요? 감정적으로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앞에서 그게 정당한 지적이라 할지라도 지적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인격적이다, 교양인이다 이럴 때 그런 뭐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또 그런 이제 훈계를 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굉장히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온 신경을 쓰면, 그래서 화로 화 안 나면 그 정도만 해도 이제 교양이죠. 집사님의 충고 달갑게 받겠습니다. 권사님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 정도죠. 그러고는 뭐합니까? 나도 두고 봐라 이러면서죠. 갚아주겠노라 뭐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늘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는 늘 어떤 이런 평가를 받을 때마다 그 상황과 책임을 피하려고 하죠.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권명과 세상의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서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근심했다 그래요. 이 말이 뭐 좋게 해서 근심한 거지 때로는 화가 나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 몰라주나 뭐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근심과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그 일로 통하여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심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길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뭐야? 뭐 이러다가 우리 상황도 잘 모르면서 뭐 이러다가 이 편지를 받고,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받고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죠? 이 권면했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떤 신학자는 신령한 근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령한 근심.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을 하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심을 하되 신령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심이 그들을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바울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도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근심을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근심이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어떤 문제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근심이라 할지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표현으로 볼 때는 한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 내 상황에 대해서 그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이 근심은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 스스로도 죽이고, 그래서 남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도 우리 삶에서 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죠? 뭐 암송하는, 아니면 잘 아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근심을 털어놓고, 그죠? 이제 깨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말씀이 아니고 노래죠. 슬픔을 묻어놓고. 근데 여러분, 근심을 턴다고 털어집니까? 네? 슬픔을 묻는다고 묻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털어놓고 묻어놓고 웃음 뭐하는 거예요? 차차차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근심을 가지고 주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걸 끌어안고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죠?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근심을 한 사람, 바로 베드로와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같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가룟유다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알잖아요.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가룟유다가 더 아파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약간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주님께서 다시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고, 옆에서 쟤는 양심도 없어, 그죠? 약간 쭈뼛쭈뼛하다. 우리 같으면 그죠? 머리 끌적끌적하면서 지난번에 죄송했습니다. 뭐 이러면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근심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가룟유다는 보면 세상의 근심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이 근심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룬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이걸 근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실패한 자로 경험하지만, 우리가 바울 볼 때, 베드로 볼 때 좀 뻔뻔하다 이러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도 중에서도 그죠? 앞선 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근심을 여러분의 생각, 세상적인 반식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자기를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괜찮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죠? 우리가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신하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이 근심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나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진 거죠. 왕의 위신, 체면 이게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열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 우리 이런 일이 없어야죠. 왜 예수 믿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세상에 하는 고민을 좀 안 하고, 세상에 겪는 어려움은 안 겪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세상에 우리는 막 똑같이 고민을, 자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근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 이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근심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근심, 이런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이 근심을 다룬다는 게 뭡니까? 이 근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근심하든 그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이 근심들이 해결되어서 내가 성도로서 서갈 수 있는 그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너무 지엽적이고 편협하고 근시안적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 그런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성도되게 하시고 성도된 존재, 성도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일로 통하여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당장 돈이 없으면 당장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고, 당장 건강이 없으면 당장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기쁠 것 같은데, 그게 기쁨이 아니고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용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그 교회를 판단하고 있지 않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견지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쭉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교회는 끝났다, 너 이제 교회 간판 내려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귀함 얼마나 복되냐 귀하냐, 그건 우리에게 달린 게 하나님께 달려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믿은 것입니까? 이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습, 또 하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을, 이 문제를, 이 염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뭘 할지를 몰랐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때 어떤 식으로 근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심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거를, 그죠? 근심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울고 불고 하고 그러면 그죠? 뭐 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근심, 우리에게 주신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이 근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면,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삶에 기쁨이 있겠지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날마다 이 일로 통하여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확실해져서 성도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내 삶에 있는 이런저런 결핍과 부족함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나온 겁니다. 남들보다 이 눈 오는 날 저는 이 눈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챙겨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확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또 고통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도 근심하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동안 이것을 절대로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드냐, 하나님 좀 빨리 좀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에게 선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데 요즘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 현실이 그냥 힘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냥 그래도 천국 가면 좋겠다. 왜 좋습니까? 지금이 좋아야 천국 가서 좋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지금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는 우리들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그날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그 천국이 소망이 되는데, 당장 지금 이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움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초점이 다른 거예요. 초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근데 막 그게 있으면 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돌아가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죠?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게 이거지요. 오늘도 어떤 날,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시고 견고히 세우시고 더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